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세를 영적 혼란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수병좌 시대라고도 하고요. 영적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에도 없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체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는 환상을 봤다.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기가 제일 좋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양도 아니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있는 회장 음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만나서 10대 그룹 안에, 아니 50대 그룹 안에 있는 회장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줄 믿는 거고, 또 억지로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줄 믿는데도 왠지 찜찜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최고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이나 행동들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음성을 듣기도 힘드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의 영적인 맑음 수준, 그 다음에는 진리의 분명한 어떤 굳건하게 선 어떤 모습,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수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가 어쩌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옛날에 목회할 때도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하도 말끝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한번 따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들립니까?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어느 정도 큽니까? 들러올 때에 내 영적 감정은 어떠했어요? 따지니까 비로소 실토했어요. 첫째로는 자기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제일 음성을 많이 들은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자기가 깨달으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신령한 척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신령한 척하는 인간은 돌로 패 죽여라 그랬어요. 성경에. 자기가 생각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상상해놓고는 환상을 봤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오늘날 체험하고 오는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거 있잖아요. 질적으로 다르고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안양여기 모교회는 교인 거의 90%가 매일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는 서로 간증을 하고요. 정말일까? 그렇게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쉽고 주의 음성을 듣기가 과연 쉬울까? 성경 모르면 속습니다. 잘못하면 속습니다. 왜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요, 종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계, 은하계, 태양계, 이성계, 이 만물계, 이 물질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EO들 아니면 박사들, 그런 사람들도 돼지를 잡아서 목을 쳐서 삶아서 털까지 다 뽑아놓고는 귀에다가 입에다가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수표를 꼽아놓고 앞에서 복 달라고 절하는 것이 종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는 거 조금 있다 자기들이 또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는 영적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영적인 세계는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극단적 신비주의로 흐르고 하나는 극단적 자유주의, 급진적 진보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신비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체험이 곧 기준이고 신앙이고 신학이 됩니다. 다른 사람 체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둘째로는 급진적 자유주의요. 급진적 자유주의도 성경 외면한 것은 양쪽 다 같습니다. 자기 필요한 걸 인정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신학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했을 때 결국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너희가 왕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이것이 곧 기근이라. 그러니까 결국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문제보다가 영적인 먹을 것 마실 것을 먼저 끊겠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끊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심판을 하실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세상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가도 진리를 듣고 정말 말씀을 듣는다 하기보다는 교회가 아니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 그 텔레비전에서 패널들이 항상 하는 그런 말들, 그래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 양심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상식적인 말씀들, 그 정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원하는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가 타락하기 위해서는 강단이 먼저 타락을 해야 되고, 강단이 타락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타락을 해야 되고, 목회자가 타락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타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시대가 성경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강단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결국 강단이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대로 성경은 진리라는 것 자체가 참이고 직선이잖아요. 세상은 항상 곡선이잖아요. 그 직선과 곡선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한쪽은 포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눈에 보이는 돈을 신으로 섬길래, 돈이라는 것 자체가 만몬이라서, 만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돈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 보이는 돈이 좋으냐 안 보이는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안 보이는 나를 신으로 섬기면은 보물을 4개 사라,
너한테 사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너 건강하게 산다, 부담 전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 하신 분이 평생 인생을 꼬이는 거 보면은 영혼이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처음부터 영혼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범사가 꼬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말세에 변질된 말씀을 전해야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 있고, 많은 영혼이 죽어야 계시록 8장 10절에서 예언된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처럼 말세의 어떤 하나님과의 먼저 단절, 순수한 진리를 강단에서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워놓으면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심지어 갈보리 채플, 실례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 아니고 워킹 드라이브인 처치, 수정교회예요. 크리스탈 처치. 거기에 로버트 실러 같은 경우 자기가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잖아요. 하면서 자기 딸 보고 네 여 목사해라. 그러면 신학이고 뭐가 없으면 네 목사해. 그러면 그 다음 주일부터 가운 입고 올라가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설교 나와요?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패널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들 초청한다든지 운동선수 초청한다든지, 그 수정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불과 40억의 부도 나서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수정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그렇다면 그 교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헌금을 할 텐데 그 헌금이 다 어디 가서 초청하는 패널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들, 그 초청 강사비가 엄청나게 나갔거든. 교회가 부도 날 정도로. 그게 예배입니까? 오면 뻔하잖아요. 장애인들 같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당신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좋은 말 하겠죠. 그리고 엄청난 돈을 주니까. 그게 부도 날 정도로 준 거거든요. 교회가 부도 난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기성교회가, 그리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너 목사해. 그럼 목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에 사는 농담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신악을 가르친다고. 어떤 면에서 말세의 특징이죠. 사이비 이단의 타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에는 분명하게 앞으로 예수님은 시온산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런데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이런 데서 오는 예수는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왜 그런 거는 성경 연구 못하고 또 휘둘려 가는 거는 또 먹어요. 그래서 결국 기성교단처럼 정통 교단조차도 변질이 되고 타락을 한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세상에 각 기관 부처가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깨끗한 장소가 교육계와 종교계입니다. 교육과 종교계가 썩는다면 더 이상 희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한테 희망을 걸까요? 사업에게, 사업가들에게 희망을 걸까요? 그래서 특히 기도의 세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정신없이 통성기도하는 그 통성기도 사이에 마귀가 교묘하게 끼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는 다른 음성을 들려온다든지. 그렇다면 왜 내가 막 통성기도하는데 마귀가 슬쩍 끼어들 수 있어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지 않고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요. 막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사모만 하고 간절히 부르짖다 보니까 아주 예민하게 파고듭니다. 그럼 나중에 말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은혜 받은 이야기 막 정신없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막 귀신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가 또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서 악령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동시에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위를 걷갈 때는 신성이 역사를 할 때예요. 그러나 인성이 역사할 때는 괴롭다, 힘들다, 쉴 곳도 없다,
이게 이제 교대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너무 사모하면서 기도를 철저한 회개와 맑지 않는 영혼에 살 때는 귀신이 바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신은 나요. 그러나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자기가 물러가는 거 봤습니까? 그 물러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면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 있지만 마음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턱도 없는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저한테는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펴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마태복음 5장 13절 찾는다 칩시다. 안 찾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제가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야 부르짖어 놓고는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 주의 능력과 힘으로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찾아줄 줄로 믿사오니 주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신나게 해서 정말 이루어졌을까? 내가 찾아 넘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기도는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보다도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신나게 되었다고 기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저녁에 이제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1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다. 처음부터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 이런 기도가 13가지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범주 안에서 기도한다면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사모하며 기도할지라도 나는 이런 식의 기도는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처음부터 듣지 않고 계시는 기도, 그리고 내가 기도에 신이 났다고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들요. 그래서 음성 듣는다, 환상 본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신령한 것 같아도 그 신령한 수준이 영적으로 그렇게 맑은 수준도 아니고 깨끗한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된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아말렉을 상대로 들판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상대로 영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신도들이 있는 반면에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종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이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 2년 동안 집회를 2번 갔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렀었습니다. 제가요. 집이 좋으니까요. 3층 집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삽디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왜 내가 어렵느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길래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꼭꼭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도 회사 가까우니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신방 다닐 때 그분 차가 좋습니다. 그 차로 자기는 다 모셔다 다닌대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보다 기도 훨씬 더 많이 한다. 반드시 사업 망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이내에 저를 찾아올 겁니다. 장로님은 사업 망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왜 비본질적인 것이 흥분합니까? 신방하는데 왜 따라다닙니까? 왜 하루에 3번씩 와서 기도해요? 그게 장로님이 하실 일입니까? 기도는 목사가 합니다. 밥 먹을 때나 기도하고 일상적인 기도만 하지,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장로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로 장로님은 사업에 망합니다. 사업에 충실하십시오. 꼭 하고 싶으면.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신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1년 다녔습니다. 사업은요, 자녀 둘 있는 거 아내하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그 왜 고시촌?
거기다 라면 박스에다가 짐을 다 넣어가지고 침대에 넣어놓고 그런 방에. 왜요? 아직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신방하는데 그렇게 다 안녕합니까? 차가 좋아서.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다른 분 한 분도 사업을 하는데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때 내가 망하기 훨씬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하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 부인인 구원사님이, 목사님 저는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망하고 난 뒤에 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라고 나를 찾아오십니까? 저는 미리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할 분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현실을 상대로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거지요. 기도는 모세가 하고 여호수아는 삶의 현장에서 싸우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하라고 여호수아를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모세가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도보다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죠.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삶의 현장에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죠. 여러분들처럼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사업에 충실한다든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 그러면서도 모세가 너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희한하게 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두고 개인적으로 봉투 들고 찾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그 같이 망합니다. 봉투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 치고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이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든 그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시간 지나면 사입이나 이단으로 흐를 겁니다. 허전하니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실하게 바르게 서서 선지자의 어떤 사명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면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결국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뛰고 달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여호수아처럼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뭐 망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자식들이, 그리고 반드시 형통할 거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점점 가난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령과 기도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근본적으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오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인디아나 존스 1편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요, 인형에다가 등에다 송곳을 꼽으면은 주인공이 아파서 막 못 견디고 아파 괴로워하고, 그리고 못을 빼면은요, 그 다음에 다시 힘이 펄펄 나가 이기고, 꼽으면은 지고 빼면은 이기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 꼭 연극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군대 그 힘을 넣다가 막 공격하다가도 모세 팔이 축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역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작전이나 용맹성을 지금 성경에 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기도가 모든 승패를 좌우한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지말이라고 한다면 이런 악한 시대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손을 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긴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 세계, 이데아의 세계, 현실 세계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은 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이 마이크 하나라도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공학적으로 말하면 설계를 따라 만들었을 뿐인데,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7장식으로 한다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모세가 기도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바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원이 필요한가 봅니다. 수직적인 자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도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 이런 수직적인 자원. 그 다음에는요, 땅 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자원도, 좋은 인간관계, 뭐 좋은 경험들, 노하우, 지식, 개인적인 특별한 능력이나 뭐 탤런트, 이것이 둘 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데, 이 둘 중에 한 가지에 매달리고 한 가지로만 살려고 한다면 망합니다. 다만 목회자는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지요. 말라 죽어도 굶어 죽어도 솔잎만 먹을 것인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떡갈잎을 먹을 것인가. 송중에 떡갈잎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송중에는 솔잎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철저하게 믿는다면 하나님도 철저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믿음이 약해서 타협을 한다면 하나님도 포기를 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이유, 즉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능력만 있으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스폰서해 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됐는데도 안 되는 거. 벌써 한 7, 8개월 지났네요. 탄자니아에서 지금 금을 선적하기 때문에 그게 한국에서 와서 비행기로 오면은 사흘 만에 현금화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사흘 뒤면은 얼마든지 현금을 그 정도 하는 돈이 이제 5억 정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답니다.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선적이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허락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왔을 때는 곧 순놈가를 지금 선적하기 때문에 3일 후에는 현금화가 돼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대요, 그 일을. 그런데 7개월이 지나면 아직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착각하는 동안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성공했는데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점심시간에도 1시간, 저녁에 퇴근할 때는 2시간, 새벽에 가서 2시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내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낮에 신방 나는데 다 모셔다 다니고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적인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봤지 결국에는 수평적인 것,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조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특별하게 사고 안 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잘려졌다는 뜻이지요. 왜? 사람을 무시했거든요. 조직을 무시했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고, 11조만 하고 주일 성수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무시해도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사람 앞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사람 다루는 일에 실패를 했고 사람 관계를 실패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영적이다, 기도 좀 한다, 좀 신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붕 떠가 있습니다. 그 신앙에 내실이 없습니다. 혼자서 보인다 들린다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 마음만 있고 영만 있고 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그렇고 현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순간에 기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미 성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이 꼬이고 오해를 하지 성경 안다면 다 있다는 거예요. 3만 명 이상 동원이 되어서 우리 겪을 거 이미 다 겪었습니다. 우리 통하여 역사할 거 다 이미 하나님은 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으로 세워놨습니다. 너도 그렇게 된다고. 아간 따르면 아간처럼 죽을 것이고 바울을 따르면 바울처럼 살 것이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실천을 못하면서 자꾸 성경에 없는 다른 거 보여달라, 다른 거 들려달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하고,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다 필요합니다. 땅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긍정의 마음, 희한한 책 있잖아. 긍정의 힘. 긍정의 힘. 누구 있지요? 무슨 오엘린가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들 그런데 속는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입니다. 내가 닭고기를 막 먹고 싶어 생각했는데 마침 누가 닭고기 사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하면 긍정된,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긍정은요, 그냥 낱말 그대로 긍정입니다. 부정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썼고 둘 다가요, 성경적으로 상당하게 인용했다 싶은데 다 내용 읽어보면 억지입니다. 만약에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면 책 읽는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의 본질 자체를 파악 못하고 그냥 문자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건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몸을 담고 하늘을 사모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28절에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젊은 남녀 만들어 놓고 야 그거 실컷 해라, 그거 하는 거 그거 복이다, 그 다음에는 그거 했으면 그 다음에 먹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순서가. 결혼했으면 부부관계 그거 실컷 해라, 그리고 잘 먹어라, 그리고 다스리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세기부터 노아부터지요, 부르실 때마다 꼭 땅의 것을 가지고 주신다 했지 언제 하나님 하늘에 그 신령한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꾸 몰라서 종교라고 이걸 경전이라고 붕 띄워 놓으니까 성경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되어버렸는데, 성경을 알게 되고 원래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세상적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인간적인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섹스 실컷 내라. 성경은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이상합니까? 그런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첫째 단어가 섹스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인간에게 준 최초의 축복이고. 그런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거 너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실컷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번성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신령한 척 하지 마십시오. 뭐 강단에서 저런 소리 하노? 집에 가면 더 심한 짓 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솔직한 거죠, 강단에서 하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데요. 자꾸 추상적인 거, 구름에 뜬 거, 엉뚱한 이야기를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들이 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발을 땅에 붙여놨지 공중에 걷도록 안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공기를 숨쉬도록 만들고 땅에 있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복 받거들랑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친다고 영광이 되고, 얼마 전에는 또 영광의 풍선을 띄웠더만요. 영광의 풍선 띄우면 하나님이 그 풍선 보고 영광 받으시. 이런 게브랄티 같은 녀석들. 게브랄티는 약 이름입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땀이 흘려 들어가냐는 거가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광의 박선이 영광의 풍선이 나는 그런 그 강아지 짖는 소리, 그요 지나가는 황소가 방구 끼면서 웃을 소리예요. 그게.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 없이 사움터에 현장에 뛰어들어간다고 됩니까? 사움터에 현장에 뛰어들어가도 기도를 안 하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은요 서로가 어울려져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도 서로 손을 잡아야 되고요. 영혼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 삼하고 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가기 싫다, 들어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몸은 가서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싶은데 영혼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시간 아깝다, 의심스럽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도 서로 어울려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한 사람이 둘 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대기할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요. 기도에 푹 빠져 있을 때는 공부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으니까요.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교우들을 많이 만났죠. 신방호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밤에는 교회 강단이 있을 수가 있고 낮에는 종일 책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좋아하는 탁구 어느 순간에 딱 끊었습니다. 12월 1일부터요. 그때부터는 손에 라켓 자체를 잡지 않았습니다. 항상 책상 옆에 라켓이 종류별로 3개나 있는데도요. 옛날에는 집에서도 흔들었거든요. 탁구 치러 안 가도. 라켓 자체를 안 잡았습니다. 가방 자체를 안 잡았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작정을 했더니 딱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그 장모님처럼 하루에 교회에서 3번씩 와서 5시간씩 기도하고 망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는 강단에서 하고 여러분들은 현실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용맹하고 작전이 좋아서 내가 싸움의 현실에서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전이 좋고 용맹하다고 상대편이 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기든 상대편이 이기든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잘해서 아군이 지는 것이 아니고, 아군이 잘해서 적군이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느 편에서 역사하느냐, 그것 때문에 결과가 좌우될 뿐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왜 손을 내려요? 피곤하니까, 손 들고 있는 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요. 기도를 해도 즐겁게 힘있도록 받쳐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람 앞에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적을 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공격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원수들을 공격을 하고 부끄럽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평화스럽고 역사적으로요, 자유와 은혜가 넘쳤고 외세 공격이 없었고,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각종 해충들, 자연재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버렸을 때는요, 여지없이 이웃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들고 포로로 다 끌고 가도록 만들고, 아니면은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전을 돌아보지 않은 거로 학교에 보면은 내가 너의 모든 재물을 입으로 불어버렸느니라. 실컷 농사 지은 것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잘되게 해서 선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잘못됐을까, 암만 분석해도 답 안 나옵니다. 영적으로 성경으로 분석해서 답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답을 얻은 대로 살면 됩니다. 아니면은 실패가 연속될 겁니다. 원인 결과를 분석해 놓고도 결국 또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있는 나의 신앙 상태, 내가 순종하는 모습, 기도에 대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이놈 정신차려 하시겠는가, 그런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살고 눈을 뜨고 살지만 눈을 감은 세계, 영적인 세계, 절대로 기도하는 세계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 현실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건 맞습니다. 끊임없이 시인하는 자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영적인 부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는 나가 싸워, 기도는 내가 해.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적군과 아군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1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마음의 소원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기도를 나는 거절치 않겠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사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다윗에게 한 말씀이고 바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도동을 해야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잘 어울리면 멋진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왜 미래부터 포기하느냐.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방 가서 설교 제일 많이 한 것 9시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9시에 신방 가서 오후 늦게까지요. 나중에 배가 고파서 국수 삶아 먹으면서까지, 그리고 나중에 설교 시간만 9시간을 했어요. 저는 그게 편합니다. 기도 30분 해달라는 보다가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글쎄 한 1, 20분만 지나도 벌써 허리가 구겨집니다. 끊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배부른 기도 있잖아요. 살이 쪄가지고 목에 꽉 눌리고 억지로 이거 흘러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기도도 듣고 계시는가? 저렇게 정성없이 기도하고 저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실런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기도 같은 것은 절대로 형식적으로 한다, 사람들이라고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설교는 사람을 상대로 하잖아요.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내용으로는 책임져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도 안 해줘. 그런데 무슨, 그래 아무 데나 가서 머리를 띠밀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3년에 한 번이라도 식사라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지간에 함께 도왔습니다. 도르가는 혼자서 도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 7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경성하기를, 자기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 회개는 카운트입니다. 리펜트가 아니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 하게 말라.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이 없으리라. 목회자로 하여금 기쁘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종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수아에게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결국 모세의 기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36개 부족 40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 극복을 합니다. 다 극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수아 한 가정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영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던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던 선지자를 잃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쳐도 기도를 부탁할 목자가 사라졌고 힘들 때 상담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괴롭고 힘들다가 결국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 가정,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중에 참 유명한 말이죠. Moses speaks the people. Don'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때로는 구경 한번 해봐라. 뒤에서 내가 기도했다. 그게 모세가 한 것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영적으로 말씀이 타락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가 싸우는 동안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헛되이 받는 법이 없게 하여 주시고 뜻을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 갖고 살게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가 귀한 사람이 되어 귀한 것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이 눈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옵소서. 험한 세상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간다 생각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크나큰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위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그리고 미래 속에까지도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어 주여 큰 영광 거두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